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느후수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역사 안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던 다윗의 행적을 따라 행하였던 그런 인정받는 왕들이 존재합니다.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중에서 특별히 그 행한 모든 일을 다윗의 그 행적을 따라 살았던 것을 인정받았는데요. 특별히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달랐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다윗의 행적을 따라 행하였던 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인물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하였다,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하였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되게 이런 식으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함께 평가하게 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잘한 일이 못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에도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고 당시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 배경을 보면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부터 나라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기준이 다윗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그 나라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망한 왕들,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를 따르자면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자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행하였던 왕들의 그 뒤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던 시기에 이 유다가 놓여 있는 상태를 보자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배경 가운데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곳곳에 지금 놓여져 있는 왕이 신경 써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왕에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왕이 의욕을 가지고 이제 왕위에 올라서 국정 현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볼 때 수많은 그 신하들이 왕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정을 먼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의견들은,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결국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그냥 쫓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일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에게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민족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경험과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2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거철이 되면 항상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한 차례 그런 열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지 다시 이 정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마 제 나이 또래에도 정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25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왕은 좀 다르죠. 이 사람의 어떤 그 검증된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혈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이 25살의 젊은 왕은 분명하게 자신이 행해야 할 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유다 왕국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이 왕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내가 정말 본받아야 할, 내가 따라야 할 롤 모델이 누구인가? 다윗 왕이다. 우리 조상 다윗 할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른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들과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때의 나라가 비정상으로 흘러가서 여러 부분에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꾸준히 지금 쭉 살펴봐 왔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어떤 그 결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어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이 인식을 가지고 한번 정말 잘 살아보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는 쉽게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느후수단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꼭 불안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참 묘한데요, 이성도 논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나서 이게 참 묘한 것은요,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우상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서 그걸 만짐으로써, 그걸 의지함으로써, 그걸 섬김으로써 이 인간의 심리 가운데 놓여있는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의 토속신이었던 바알과 또 아세라 신상들을 깨부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들도 쉽게 하지 못하였던 일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다윗의 행적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조차도 쉽게 하지 못했던 결단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이
결단은 무엇이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린 일인 것입니다.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놋조각일 뿐이다. 저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아니고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이미 이 놋뱀에 관한 역사를 알고 있죠. 놋뱀을 통하여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았던 경험을 했고 그것이 그 경험이 대대로 남아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게 왜 만들어져서 그 놋뱀이 높이 들려서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라 하셔서 우리가 살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바라봤기에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만 남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품어주고 계시는지, 내가 지나온 길들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과 나의 이 발걸음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했더니 은혜 주셨어,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네 하는 결론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우상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놋뱀을 부숴버리는 결단을 한 히스기야 왕이 보기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죠.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이심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역사에 저것은 그저 놋 조각일 뿐이다, 저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길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의지할 어떠한 대상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혼란 가운데 놓여있는 이미 자신의 부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비정상을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가 할 때에 나라 안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게다가 주변 나라들은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이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결국에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호시탐탐 이제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눈앞엔 거대한 적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자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 안쪽에서도 이미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혼란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이 느후스단의 결단을 행한 히스기야의 선택인 것입니다. 익숙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것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놋뱀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해 온 경험들을 혹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놋뱀과 같이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혹시 우리가 분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왔었던 이 놋뱀을 깨뜨리고, 그것은 그저 한낱 놋조각일 뿐임을,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것일 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저희들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다른 어떠한 것도 저희들 안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저희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린 봉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단기 선교 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교회 또 우리 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 그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혼란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